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능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영적 능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은 과연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벼룩들을 자연 상태에 놓고 보니까 평균은 20cm 정도, 많이 뛰는 녀석들은 30cm 정도를 그렇게 이제 높이 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더 재미있는 이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컵을 놓고 컵 안에다 넣고 위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근데 그 컵의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컵의 높이에 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벼룩은 이 녀석들 이제 뛰니까 자꾸 이제 거기서 뛰었어요. 뛰었는데 머리가 부딪히잖아요. 천정이 있으니까, 뚜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cm 정도의 높이에 부딪히고 퉁 하고 떨어지고 쿵 하고 떨어지고 쿵 하고 떨어지고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유리컵을 덮고 있던 뚜껑을 벗겼습니다. 자, 그 뒤에 벼룩은 과연 얼마나 뛰었을까? 이 녀석들이 재미있게 20과 30을 뛸 수 있었던 녀석들이 10cm 정도만 딱 뛰고 멈춘 것입니다. 한 2시간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보다 머리가 좋죠. 그거 뛰면 머리 다친다는 걸 알고 딱 고개만 뛰고 이 녀석들이 자기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련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생한 속담은 아니지만 벼룩과 관련된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벼룩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느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주는 중요한 시사가 있습니다. 벼룩처럼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다라고 제한시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런데 더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도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될 것이야. 살아오는 생활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한계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찾아온 그 아버지와 아들을 대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근데 그들의 수고는 그 흑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매.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서 정리하신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은 딱 요약 정리를 하셨냐면, 자막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공부를 못한 세대요. 돈이 부족한 세대요. AI 기술을 모르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 인생의 프로필이 화려하지만, 근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합니다. 사역이 안 되는 이유,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받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30년, 40년 전의 한국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확실히 현대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있고요. 겨울에는 난방기가 있고요. 더 탁월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냉난방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첨단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그게 하나가 다 될까, 하나로. 따뜻하고 찬 게 다 나올까 신기합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금 주차장을 또 확장하는 또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보시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여러분 잘생긴 안중대 목사 너무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저는 방송실이 너무 고마워요. 이 방송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이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수준도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석사, 박사 출신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과거의 교회와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틀림없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과거와 비하면 우리 시대는 현저하게 약해진 거예요. 똑똑해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파워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능력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 이 스타일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신앙의 2세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6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60년의 역사의 흐름을 저는 제 몸으로 그냥 제가 체득하며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있었던 주변에 이제 교회 권사님들, 그때는 다 같이 이렇게 연합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뵙고 하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럴만 했습니다. 워낙 사는 게 힘들었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기도하실 때 참 복을 많이 구하며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그분의 말하는 말투나 성품이나 삶의 모습들이 그에 이렇게 준하여 잘 따라가며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이제 자라나는 학생 시절에 제 눈에는 그게 좀 실망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가면서 제가 그 기복주의 신앙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꾸 멀리 밀어놓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은혜 받고 변하지 않는 엉터리인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인데 변하지 않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자기는 못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보고 신앙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시대에 한 60년, 50년의 신앙생활한 분들은 비슷한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앞선 부모님의 세대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부모님과 토론을 하거나 상의를 하면 내가 배운 이 이론을 가지고 막 그 부모님들을 이겨 먹으려고 그랬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훨씬 똑똑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내가 멋있는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흘러온 세월을 이렇게 자꾸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이 60이라고 하는 숫자에 나의 기준을 놓고 이 60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일한 때의 나이의 부모님과 비교하면 저의 믿음은 천박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어른의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저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약한 거, 영적인 능력이 앞선 세대의 우리 부모님에 비해서 저의 중심에 있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이 너무 바닥 수준인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시절에 50년 전에 도대체 뭘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난한 형편에서. 그래서 여러분, 집 한 채도 잘 가지지 못하셨던 그 가난한 부모님이, 제 여동생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딸 대학 보내는 걸 어떻게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참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었는데 당신들은 가보지도 못한 대학, 그런데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이 분들이 아들, 딸을 대학 보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 도대체 그 용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답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셨던 겁니다. 저희의 앞선 세대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대학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부모의 기도를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게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촌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왠지 좀 그런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잘 안 하며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그러는 중에 지나오면서 보니까 결정적인 저의 인생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길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중에 제가 잃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제 믿음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제 믿음이, 저의 영적인 능력이 빵제로 고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멋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저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의 장면이 나타나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다리가 불편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베드로 항상 있었는데 그날 아마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은과 금, 그것은 단지 은과 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전체를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여러분. 비트코인, 달러, 뭐든지, 엔화,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과 금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구걸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생존하기에 필요한 돈이었죠. 동전 한 입. 그러니까 그런 돈이 내게 없다면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나눠줄 거 없으면 우리도, 여러분,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외면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고 갔어야 돼. 모른 척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황당무계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 당신이 원하는 돈이 없다. 나는 나에게는 권력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하나 있으니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해야 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학력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건강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건 유무가 오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힘이 되는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 제자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 앞에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제자들에게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에게라고 하는 말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제자들에게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성도에게라고 하는 말을 넣어 바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껍데기 상태로 그냥 막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가? 영적인 능력이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은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소론스러운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도 돌아가고 무리들도 떠나가고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가장 궁금했던 걸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와임이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제자들은 사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왔던 그 귀신들인 이 아이를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장인데 앞선 마가복음 6장을 가서 우리가 보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이제 예수님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낸 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승리했던 경험이.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실패 앞에서는 바사삭 깨어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 자기들끼리 이 아들을 고치려고 별 난리를 다 쳤을 텐데 그게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그때는 마가복음 6장 그때는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왜 안 된 것인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어제의 영적 승리가 오늘의 영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좀 했습니다. 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거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믿음과 영적인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현재형입니다. 믿음도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29절 말씀은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종류 이런 것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거 악한 것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모든 종류는 기도를 통해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오늘 본문에서 고치지 못한 이유는 기도의 부족이었습니다. 기도의 부족.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마가복음 6장에서의 승리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의 삶이 지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연속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 호흡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 기도의 부재가 가져왔던 1년의 시간들의 결과가 영적 능력의 고갈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면은 1차적으로는 기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 남은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때 그 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질문해 놓고 답을 가르쳐 주셔서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0% 동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더 정확하게 교만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마음이 가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을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를 보면 더 비참해진 모습도 보여요.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적인 질병이 아주 깊어진 영적 침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자막으로 다시 제가 딱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발 속이지 말고 내가 기도의 습관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기도의 라인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는 게 좀 살만하다,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교만의 병에 빠진 것이고, 사는 게 힘이 드는데도,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운용합니다. 첨단 무기도 당연히 배치를 하게 되죠. 인접한 국가 사이에는 원래 사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국경선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땅 따먹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강한 국방력을 갖추려고 해요. 국가 간의 균형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평화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군사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뽀록 나는 거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리 최첨단 비행기, 예를 들면 요즘 스텔스기 같은 걸 가져도 비행기가 여러분 땅에서 타이어가 있을 때 바퀴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못해. 그건 고철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 무슨 비행기 스텔스인지 모르지만 저게 여러분 땅에 저게 바퀴는 있는데 뜨지 못하면 저건 고철 덩어리예요. 성도의 삶도 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 좋습니다. 외모 근사합니다. 학력 프로필, 이력서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인생하여 합력을 이루어 주실 것 머리로는 하는데 내 마음에 그게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으로 자리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돌파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의 속사람은 황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다 놔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전을 이루어서 더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헛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헛방.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자체가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멈추어 서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당신의 능력과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내가 내 손과 내 발과 내 팔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1시간 만에 한 나라를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결론인데요, 이런 도전의 말씀들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교훈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생의 어떤 좀 아픔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혹시나 도전과 용기가 아니라 혹시나 그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이렇게 위축하게 하는 이 말씀이 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들을 다 만지면서 먼저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에도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되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일이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를, 그래서 실예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악동 뮤지션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빠 이찬혁, 여동생 이수연, 남매 듀엣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악동 뮤지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작사, 작곡을 노래까지 다 하는 그런 천재 음악가들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들의 신앙과 관련된 간증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아버지가 지난해 아마 후반기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아버지가 신앙 간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이 이런저런 형태로 편집이 되어서 쇼츠나 또는 이 편집이 된 영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연예인들에 대한 간증을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삶의 변화에 진폭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특성상.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면 이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잘 나누지 않는데,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악동 뮤지션 이전에 청년이었는데 이 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경주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인이십니다. 2000년대, 지금 2026년이죠.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찬양팀이 있었는데 어노인팅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노인팅. 예, 청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젊을 때가 있었답니다. 네. 오빠 그러면 가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했던, 지금으로 하면 마크스 같은 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어노인팅 팀에 그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리더 간사로 아버지 이승건 간사님, 그때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네, 젊을 때 찬양을 어노인팅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제 찬양 사역을 갖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관원이 연결되지 않은 채 몇 명의 개인의 후원을 받고 선교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은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의 후원들이 끊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중지가 되었고, 재정 후원이 끊어지면 나중에는 그 4인 가족의 생활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은 이 두 자녀를 가정에서 함께 홈스쿨링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공부하고, 아빠가 찬양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제 기타로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형제와 수연자매가 유전적인 요소로도 재능을 타고났지만 아빠와 함께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통하여 그 은사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오디션에 참석하기 위한 게 아니라 2014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볼일 보고 나가기 전에 거기 그냥 온 김에 비행기표 아까우니까 한번 참석해보자. 그리고는 K-팝 스타의 오디션에 참석을 했는데 그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정말 놀라운 노래들을 만드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승견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말씀 한 절을 소개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님이 몽골에서의 참 황량한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다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러한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그의 자녀들도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몽골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는 결론만 자꾸 보는데 과연 쉬웠을까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간들을 그 몽골에서 그렇게 재정 후원이 끊어져서 생활비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여러분,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건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두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두 자녀의 인생이. 부모로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게
우리 아이 인생에 정말 잘하는 것인지, 혹시 내가 이 부모로서 아이들의 인생을 막는 거,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는지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A 대학이냐 B 대학이냐 여기냐 저기냐 보내는 놓고 왜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게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혹시 막는 것은 아닌지 잘하는 것인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선교사님 부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저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믿음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에너지 전환을 시킨 거죠. 허공에 떠다니는 말씀으로 떠나보낸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내 가슴 중심에 안착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고 기도하면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이 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